자, 오늘 전도서 이제 6번째 시간, 전도서 6장 말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하다가 우연히 서울대학교 병원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딱 서니까 제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하면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환우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바로 그날이다. 보셨죠?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래, 맞다. 어제 세상을 떠난 환우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하루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 오늘을 기대했지만 오늘을 못 산 사람들의 몫까지 덜 미안하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제 마음에 담았던 그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전도서 5장 20절 마지막 말씀을 제가 결론 삼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는데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수고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누리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해답이 오늘 전도서 6장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본 것이 있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도자가 봅니다. 뭘 봤냐 하면 불행한 일을 봤어요. 뭐가 불행하냐?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사실 전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불행이라는 단어가 5장 16절, 6장 1절 이 말씀에 보면 불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전도서 6장을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3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뒤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름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무겁게 하는 일을 1절 말씀해 보니까 불행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일이라 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불행, 라하, 악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다 같은 의미예요. 어떤 학자가 단어를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영어로 산다, 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로 리브입니다. 근데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스페링을 거꾸로 쓰면 evil,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리브를 그대로 거꾸로 쓰니까 evil이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학자가 이거 어떻게 풀었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요, 순리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를 거슬러 살아가면, 역행해서 살면 악하다라고 하는, 불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치지 않으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 이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많잖아요.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누려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재산을 모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2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영혼의 소원하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누리는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대요.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여기 받은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받았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왜 누리지 못할까?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요, 2절 말씀에 있는 내용만 보면 이게 물량적인 가치, 자기 안위적인 요소에 갇혀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재물, 부요, 존귀, 세상적인 것, 자기를 위한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것에는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내가 꼭 행복해질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고 미래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거 뭐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맞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전 이민 목회하면서요, 참 많이 이런 경우들 봤습니다. 마음이 아픈 경우 옆에서 보면서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열심히 고국을 떠나와서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정말 24시간 수고하면서 살아요.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와서 살고 고생하는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이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봤어요. 어떤 가정은요, 정말 성실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달려가요. 야, 이민생활 속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꼬꾸러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마감하는 분도 봤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허망한데, 얼마만큼 허망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낙태되은 자보다 더 허망하대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허망한 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허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누리지 못할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만 보기 때문에 누리질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잘 사용할 줄 몰라서 누리지 못해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아무리 좋은
요즘에 핸드폰들 최신형 나오는 거 선물해 드려도요, 쓸 줄 모르면 그 좋은 유능한 기능들이 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셔도요, 사용하지 몰라. 그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누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장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잘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데 그 재물에 본인이 지배당합니다. 그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명예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명예 감투에 자기의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배되지 말고 하나님은 누리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도 지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지배하고 사세요. 물질에 의해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물질에 통제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통 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고난에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신 뜻이 있어요. 고난스럽다고 죽겠다고 한숨만 짓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왜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빛이 없어요. 어두움만 봐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도요, 두려움 속에 채워져 있는 10명의 두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두려워서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차 있는 사람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서부터 장마가 끝났다고 그러더니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도 33도더라고요. 이 더위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할까 하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요. 이 무더위에 저 빙하 아주 시원한 것 좀 보시라고. 저기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접니다. 저게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있는 에메랄드 레이크, 에메랄드 호수예요. 저 물은 여름이든 가을이든, 제가 재작년에 겨울에 한번 아들 보러 갔다가 들렀는데요, 저 호수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이라 에메랄드 레이크예요. 그 이름이 사시사철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 로키 산맥의 에메랄드 호수는요,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그 빙하가 우리가 뭐 이게 몇백 미터 산 높이 되는 것처럼 할 것 같지만 그 빙하가 수 킬로에서 수십 킬로까지 된대요. 그 빙하가 있으니까 밑에 안반, 바위가 눌려가지고 밀가루처럼 풀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저 호수는 그 밀가루처럼 풀어진 그 안반의 그 입자들이 햇빛을 받을 때 그 에메랄드 빛, 그 입자의 색깔, 에메랄드 색깔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 호수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요, 전 또 목사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저 호수 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그 바위, 밀가루같이 풀어진 에메랄드가 색깔 나는 그 입자들이 햇빛을 받으니까 그대로 색깔로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에 뭐로 채워져 있을까? 내 마음에는 뭐가 채워져 있을까? 그런 질문이 퍼뜩 제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 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온통 돈에만 채워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온통 명예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온통 자식에만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말씀 속에 보세요. 영혼에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믿음 가지고 구하면 주세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저금통 하면 생각나는 저금통이 뭐가 있죠? 시작. 돼지 저금통. 예, 돼지 저금통. 왜 이상하게 저금통 하면 돼지 저금통이 생각나죠? 이 돼지 저금통에 대한, 돼지 저금통이 생기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주의 체프먼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는데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웰페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연금 나오고 이런 그런 그 시대가 아니니까 이 체프먼 부부가 어렵게 살면서도 자식들이 조금씩 용돈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그 체프먼 부부가 사는 마을에 보니까 나병, 한센시 환자들이 너무 많은, 불쌍한,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몸에 병들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프먼 부부가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돼지를 삽니다. 그 돼지를 길러요. 돼지 사가지고 이름 정해놓고 이름 붙여주고 잘 길러서 팔아요. 그 판돈을 가지고 자기보다 불쌍한 한센시병, 나병 앓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빠 엄마를 위해서 준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나병을 앓고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준 용돈 가지고 이렇게 돼지 사서 길러서 그들을 돕고 있단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신문에 크게 기사화가 돼서 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니까 돈을 모기 시작했는데 그 돼지 저금통, 돼지 형상을 가진 저금통에다가 돈을 모아서 그 마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래된 게 돼지 저금통이에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았다가 그거 깨서 큰 돈 만들어서, 이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게 돼지 저금통. 무슨 얘기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그거 나만을 위해서 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뜻이 있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게 복이죠. 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도 누리시고요, 건강도 잘 건강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선하게 하는데 사용되시기를 바라고요, 굳은 일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는, 섬기게 하는데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려면 잘 누리세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행복함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살아가게 하셨는데 살고 있음에도 행복함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자, 부모님들이요, 살아가면서 자녀들 보면서 야,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다 주신 것도 있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면 마음이 기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사실은 그게 그 말 같은데, 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살자고 먹자고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또 힘내서 주의 일도 감당하고 하는데 뭐 이게 맞네 틀리네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먹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부자도 먹습니다. 지혜자도 먹고 우매자도 먹습니다. 매 일반일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먹어도 그 식욕을 채우지 못하나니,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대. 근데 여기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게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까워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인생의 욕구를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뭐 잔치집에 무슨 뷔페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점심은 굶고 저녁에 간다, 그건 말이 되지만 잔치집 가서 잘 먹었다고 나 잘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고 살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욕구는 어떻게 하든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인간의 욕구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대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매 인간들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산다면 문제는 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결국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채워졌다고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것만 챙기면서 살면요 그 인생은 지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를 낮이라 칭하셨다. 그 빛이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를 아담이라. 아담, 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우리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하나님 그렇게 정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약한 존재인 거 알고 하나님과 다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목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냐? 우리 약한 존재인 거 알고요, 내 한계를 알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돼요. 이렇게 맡기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헤아려 보면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하고 다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그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살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저는 11절에서 찾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대요. 헛된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에. 그럼 불행해져요. 헛된 거에 빠지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런 거죠. 제가 자꾸 부모와 자녀들 간의 예를 드는데,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학창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게 당연하죠? 공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 보면 이 게임에 너무 많이 몰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요즘에 하도 IT 산업들이 융성하게 발전하니까 IT 산업에 뭐 게임 하나 대박 나도 뭐 몇십억 몇백억씩 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허탄한데 공부 안 하고 헛된 일에 빠지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헛된 일이 많대요. 세상적인 거에 마음 빼앗기고,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유에 마음 빼앗기고, 돈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마음을 빼앗기고, 잠깐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헛된 것뿐이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근데 저는 전도서를 거꾸로 읽어요.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헛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두울 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깜깜할 때 돌멩이하고 금하고 손에 쥐어주고 어느 게 돌멩이고 어느 게 금인지 봐라, 그럼 못 찾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돌멩이인지 금덩어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오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게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죄가 간영해진 것도 다 아세요.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헛된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답, 인생의 정답이요,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어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요,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자꾸 오른쪽 다리가 너무 저려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어르신, 연세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어르신이 뭐라고 또 질문을, 아유 근데 의사 선생님, 왼쪽 다리도 똑같은 나이인데 왜 왼쪽 다리는 멀쩡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의사 선생님 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지, 똑같은 다리인데 왜 오른쪽만 저려? 나이는 똑같은 다리인데.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일정한 공식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12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그게 답 아닙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물질,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 부귀, 영화, 여기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헤아려 보면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데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막히거나 행복이 깨졌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누리게 하실 때 행복 깨트리지 말고요, 허탄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누리면서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의 고백. 야,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사도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먹고 마실 때마다 만족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가졌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은요, 느끼는 거더라고요. 만드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헤아리면서 누리면 그 행복이 만들어져요. 만족하면 그 행복이 느껴져요. 허탄한 데 빠지지 아니하면 그 행복이 생겨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